꽃이 어떻다고요? 무소주란 얘기입니다. 그 무소주인 꽃의 색깔, 소리, 냄새, 맛 그거를 응 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생기심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대체 여기서 어느 글자가 뭐뭐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말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여기? 자, 한글 대장경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응무소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무데도 쓸게요.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래요. 이생기심이 마음을 내야 한다고요? 네.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죠? 네. 보시를 할 때 이 보시를 누구한테 줬다는 생각을 없이 그냥. 그 말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주면 뭐를 해주세요. 뭐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렇죠.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줘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 똑같은 걸 배웠으니까. 주세요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예, 주세요 하는 마음 없이 네, 주라고.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사람한테 이제 주는 순간 없는 잊어버리라고. 사람, 없는 사람한테 좀 냅다가 내거 없이 나눠주는 것처럼. 네. 이 사람 없는데 나는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나눠주는 것처럼 돕는다는 마음 없이 그냥 내 물건이 좀 하니까 여기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내라.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금강경 경문을 보니 어디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무데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머무는 데 없이 이거 해석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무소주. 마음을. 예.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가 이거 같아요. 그죠? 예. 마음을 내야 하느니란가요 이게? 기는 어디 갔습니까? 이게 한글 대장경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글에 되어 있는 불경의 수준입니다. 금강경은 워낙 많은 분들이 읽고 그걸 독송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읽혀진 경전이잖아요. 이것도 이런데 듣도 보도 못하는 우리 부처님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84,000가지인데 그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보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적어도 남한테 무언가를 주는 게 보시라는 건 맞아요. 그죠? 예,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남한테 이렇게 주는 게 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줄 수 있는 나나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지금도 변해가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를 우리는 마주 대하고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고, 예, 그리고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데도 그걸 서로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묘한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부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너는 무식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중생이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깨달아서 나처럼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다. 본래 성불이잖아요. 부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게 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이 번역을 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번역을 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처럼 이 공부를 스님들하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문맥을 모르는, 이 해석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경구를 갖다 주고 한문은 알아요,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일단 물건은 있어요. 색도 있고 줄 수 있는 나도 있고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줘야 돼요. 그리고 주고 또 받아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 경구를 해석하면, 다시 얘기해서 중생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유명한 금강경 유행무주문에 있어서 경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저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할 수 없다고는 하셨어요. 예.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냐. 그래서 이곳을 천상이라고 하고 금강경에서 여기를 묘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멸 459페이지 해볼까요? 아, 제 페이지를 잘못 입력한 거 같네요. 부주세 보시. 아, 맞아요? 네. 아, 예. 아, 맞네요. 예. 근데 이 페이지를 제가 잘못 썼어요. 거기가 아니고요. 461페이지. 461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공거선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디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찰나마다 이렇게 나오죠? 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찰나마다 변함하여 사라져버리는 몸을 자기로 삼는 것은 영원한 윤회 가운데 과연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상상해보라. 또한 그 머금이 없는 몸을 바라보는 마음은 마치 허공처럼 드러나지 않은 채 영원한 윤회 가운데서 머금이 없는 찰나의 몸을 드러내고 있음을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우주의 허공만큼이나 복덕이 크다고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은 모두 이름뿐이다. 몸이라고 해도 몸에 실체가 없다. 색성형 미촉법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매 순간 변화하는 까닭에 그 중에 어느 순간을 딱 꼬집어서 실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이나 슬픔, 그리움, 원한, 육신의 통증 등도 모두가 실체가 없이 생각으로만 공하게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느 찰나를 잡아 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단지 있다고 할 수 없는 정신의 나가 홀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부주색보시란 세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는 작은 가르침이 아니다. 보시는 드러남을 이루는 것이니 머무는 바 없는 가르침은 아니다. 이제 머무는 바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주색보시의 바른 해석이다. 이와 같이 뜻을 살펴야 이 세상의 참모습이란 환상이며 이름뿐이었음을 일깨워주시는 금강경 전체에 가리킨 것을 일맥상통하게 된다. 무엇을 보시하든 그 주인공은 영원하며 생멸을 떠난 마음이라는 말씀이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불멸 마지막 자리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생멸을 떠난 마음, 또 남아있지 않는, 머물지 않는 세상, 이것을 발견해내고 가르쳐주시는 경전에서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맨 마지막에 유명한 개송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호영. 예.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임자와 같다. 여로역 여전, 이슬과 같고 역시 번개불과 같다. 뭐가요? 일체에 있다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그게? 맞습니다. 무소주. 다른 말로 하면요? 우주. 네, 부주. 부주, 색성, 향유, 촉법. 이 얘기겠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 어느 게 뭐가 남아 있어갖고 도대체 마음은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해야 머무는 겁니까? 마음이 보이면 머물거나 안 머물 수 있겠죠? 머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머무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게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생겼길래 머문다고 얘기합니까? 무슨 버스입니까? 정류장에 머물게? 여러분께서 보시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한 2시간 벌써 가까이 다 됐어요. 아니면요 1시간 반 정도 됐네요. 이 시간 동안 앉으셔서 저한테 대답해 주시고 눈 마주치시고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보시죠, 그죠? 예, 저한테 보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소리로 색깔로 여러분께 보시했습니다. 그 보시가 뭐 여기 나오는 뭐 제시든 법시든 무예시든 뭐 다 떠나서 그 보시 지금까지 하나도 남아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묘행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묘행밖에 없습니다. 예. 묘행, 왜 묘행이냐?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고받고 있었어요. 네. 근데 줄 수 있는 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어리석음과 욕심과 분노가 시작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부터 지혜와 무명이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요 미묘한 요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요. 매 순간에 진짜 남는 게 없구나. 누구한테 제가 아까 응천 고사님한테 클레임을 건다고 뭐라고 했지만 남았나요, 고사님? 네. 어디 남았어요? 마음속에 남았어요. 아닙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엇도 남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만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오해가 없으실 거예요. 그걸 아는 분만이 참선하면서 무슨 소리를 듣든 무슨 색깔을 보든 저것도 머물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 되실 겁니다. 많이 보시라세요. 아름다운 색깔, 소리, 냄새만 감춰 뜻을 이 세상에 많이 펼치세요. 대신 하나도 남지 않는 무소주가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나에게 온다는 사실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수준을 많이 낮춘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굉장히 깊은 얘기까지 많이 한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여기 제가 선생님 너무 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이해가 많이 됩니다. 무소유도 머무른다 고 부주도 머무른다 고 제가 이 마음도 고물질로 살라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겠죠. 근데 이 무상한 것을 물질이 이렇게 변하는 거, 사과가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 또 밥이 쉬어서 뭐 없어지는 거, 또 어떤 물건은 조금만 훔쳐가서 없어지는 거, 강물이 흘러가는 거,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눈으로 보아서 변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을 찰나찰나 이 내 마음이 변하는 그것을 두고 우리는 자아가 있다, 내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이와 같이 무소주하고 부주하는 이 무아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수행에 관계되는 것을 좀 가르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마지막 부분. 여기 전부 다 이제 머무는 바가 없으니까 결국 무소주다, 부주다. 그리고 머무는 바 없으니 머무는 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머물지 말라. 예. 그런 말씀인데 여기 이제 해석에 머물러 있는 생각 없이 이랬는데 뭐 영어는 해석이 대장경이고 큰 스님 설명으로는 머무는 것이 우리 실제로 안이비설 시식 성향 이쪽 우리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 예. 없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물건은 도둑놈이 훔쳐가도 없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머리가 더 늙어지니까 예. 이거 변하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것을 그래 그나마 대략 알겠는데 네. 이 마음은 젊었을 때나 또 중간쯤이나 늙어도
꼭 나는 나다 그런 예. 아상이 있고 예. 또 뭐 자아가 있고 또 영혼이 있다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해탈을 못하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변하는 것을 즉 무소주하고 예. 부주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행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예. 근데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보사님께서 마음이라고 얘기하신 요거 있잖아요. 네, 이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글이잖아요. 예. 이게 어떤 걸 가리키느냐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 그러는 거 있죠.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이요. 그건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되게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서 막 울어요. 그 사람이 옛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휴 참 안 됐네. 마음이 짠하네.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 있죠.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요. 육근에서요. 의 있죠. 의근. 우리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나한테 전달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전달해 주거나 미움을 전달해 줄 때 아, 저놈의 자식은 나 한 번만 저렇게 인성을 쓰지? 나 되게 싫은가 보네. 아, 나 짜증나네. 쟤만 보면 나 마음이 불편해. 할 때 마음은 요 의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근은 비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린 이거를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르게 어떨 때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저 사람 참 마음이 참 착해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어. 저 사람 참 마음이 아름다워. 그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인데 요 식은 지금의 생각이잖아요. 지금 생각 말고 지금 생각을 육식이라 그러죠. 거기에 쌓이면 뭡니까? 7식이죠. 7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째 식. 7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과거에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날 당했던 기억만 있는 사람은 지금 사람 만나면 믿겠어요? 의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저 사람은 좀 의심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 7식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느냐. 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의근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한다면 의근은 없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가 막 마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계속 변화하는 마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변하는 마음. 그렇죠. 그때는 이 의근을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의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우리 한글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으로는 또 뭐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 친구를 만나서나 뭐 여러 동료를 만났을 때 그 사람 과거의 기억 저런 것도 들어가고 뭐 의문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 인격이라든가 예, 내 맞습니다.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가 쌓여서 나라는 네. 아상 이꽉 쌓여가지고 이거예요. 내가 그런 거고 그것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그냥 저 기억이고 지나간 과거를 갖고 내가 하는 거로 있거든요. 예. 그 요거를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정확하게 네. 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거의 모양을 보면은 거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대로 그림을 그릴게요. 요게 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독이 왜 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줄줄 셉니다. 일로. 그 여기 위에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독입니다. 이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위에서. 물을 붓습니다. 근데 이 물이 뭐냐면 이 물은 새로운 물이잖아요.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독 입장에서 보면. 이 물이 육식이에요. 육식. 다시 얘기해서 현식. 지금 생각이 지금. 예. 지금의 생각이 매 순간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우리의 기억입니다. 예. 기억이.
기억 속으로 육식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멍이 났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영원히 갖고 가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요걸 6식, 여기 담긴 거를 7식, 그죠? 요 그릇을 8식, 그리고 요거를 제 9식, 요거는 백정식이라 해서 사라진 기억을 얘기해서 사실은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지 없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이름이야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구조가 요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은 이 망각하는 것보다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죠. 잊어먹는 것보다 우리 생각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다 들어가요, 이 안으로. 그리고 막 물이 찹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계속 어느 부분은 잊어먹어지고 있습니다. 6살 때 7월 몇 월 며칠 거 기억 잠깐 할 수도 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돼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뭘 잊어먹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잊어먹었으니까. 잊어먹으면 대답 못하잖아요. 들어가는 게 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차 있어요. 우리는 이 기억 독 안에 차 있는 이 물들 있죠. 이거를 이 취식을 나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아상이라고 하고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 기억에 들어있던 거에 만약에 노란색 물이었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게 빨간색 물이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이 물이 단 1초라도 그 색깔 그대로 머물러 있는 때가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빨간색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빠지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순간이 이 독에 들어있는 물이 어느 순간에 이 독이 안에 이 물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물이 섞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의 기억, 우리의 마음이라고 중생들이 얘기하는 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 기억 덩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당신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들인데 그 기억은 내가 아닌 거였거든요. 보만이라는 이름도 제가 아니었다가 주시니까 그걸 나로 삼은 거잖아요. 근데 보만이 누구냐? 그러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보만이라는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에 보만이 섞이니까 이게 이름이 보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죠.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새로운 식이 들어오고 옛날 식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에, 그 이전에 전제가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지나갔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때 설명해 주실 때는 요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너가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건 다 기억 덩어리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 마음속에서 이름 빼고 이름 기억이잖아요. 부모님 기억 다 빼요. 학교 다녔던 기억 다 빼요. 남자 여자 기억 다 빼요. 어떤 일이 있었고 옛날에 교통사고 어떻게 났고 우리 집에 불이 났고 뭐 우리 엄마가 뭐 아버지가 사업 성공하고 기억이잖아요. 다 빼요. 색깔에 대한 거 다 기억이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배운 거잖아요. 빼요. 한글 배운 거예요. 맞죠? 기억입니다. 다 빼. 내가 좀 전에 일어나 있다고요? 기억이잖아요. 그것도 빼요. 그럼 내가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 그 방금 이제 저렇게 변하고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가 맞지. 네. 예. 확실하게 뭐가 맞는데 제가 어떤 전에 그 스님 말씀하신 걸 듣고 이것이 확실한가 안 한가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완전한 무아는 완전한 자아다라는 그런 논리가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삼부빈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뒤집어서 그 완전한 무아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우리는 중생이니까 무아지만
부처님이 되면 즉 완전한 무아의 상태인 부처님이 되면 완전한 자아가 있다라는 그 논리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맞는가 싶어요. 제가. 아, 글쎄요. 그분 생각은 어떤지 몰라서 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거사님 입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그분께 그렇게 여쭈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면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없는 무아라면 중생도 무아고 부처도 무아여야 돼요. 그죠? 근데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한번 여쭐 것 같습니다. 예. 무아라면 부처가 된다고 해도 무아고요. 아, 예. 중생이라고 해도 무아고 나는 있습니다 여기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도 무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상태에서도 무하고 성불을 해도 역시 무하고 아니죠.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성불을 해도라고 얘기하신 건 이미 내가 있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불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무언가 주체가 있어야지 성불을 하든지 성불을 못 하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뭐 성불하고 보온자가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그런 거 없이 하여튼 무하라는 건 확실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리 아프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오늘 무죄거사님 삭발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5시 뭐 늦어도 한 15분 그 정도 전까지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이제 어른 스님들 다 내려오시고 이 자리에서 주지스님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거사님들 저 좀 도와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삭발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